어떤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냥 웃자고 누군가 만들어서 이렇게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그 부유한 쪽,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의 어떤 비서와 같은 사람이 이 어떤 피해자, 그러니까 이 재벌이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 웃자고 올린 짧은 영상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제 상대 피해자의 변호사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재벌의 회장의 비서가 이렇게 가방을 탁 열면서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면서 가방을 딱 여니까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가방을 하나를 딱 열어서 돈을 보이니까 상대 이제 피해자의 변호사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냐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가방을 하나 더 딱 여니까 또 돈이 더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뭐 끄떡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참 웃기려고 만든 영상인데도 이 변호사가 굉장히 불의하지 않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 재벌의 비서가요, 물러서지 않고 돈을 더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돈을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 변호사, 그러니까 피해자의 변호사가 뭐 이런 거 주냐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에 넘어간 것이죠.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 비서가 성공을 한 것이죠. 성공을 하면서 이제 뒤로 딱 나가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무 돈을 적게 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막상 뭔가 돈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돈으로 안 되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적게 돈을 들였어, 뇌물을 적게 줘서 그런 거니까 돈을 더 써라, 그럼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우습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세상에 불의한 사람도 많지만 정의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뇌물을 얼마를 줘도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만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이 마음 중심에 돈이면 최고고 돈이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보물, 그러니까 약간 뭐 금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이 쉬운데,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직설적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이 돈이,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숭배하라, 뭐 그런 이야기 전혀 그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자칫하면 얼마나 돈에 휘달릴 수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라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유혹이고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난 믿는 사람이니까 돈 뭐 그렇지 뭐, 재물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재물은 우리의 큰 유혹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드렸는데,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때로는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들을, 실제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역시 빠질 수 없는 이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 들으라 부자들아 그랬으니까 난 부자가 아니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 이 부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또 어느 날 우리가 부자가 될지. 그러니까 미리 들으셔도 되고 또 꼭 부자만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좀 뒤에서부터 제가 올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절부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뒤 6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있는데요. 뒤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들이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버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물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러니까 먼저 물질을 벌어야 부자가 되겠죠.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 벌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는 문제. 이제 내가 부자가 됐어요. 재물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제 벌어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물질을 벌 때, 재물을 벌 때 어떻게 버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경계하는 교훈을 주시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다는 건 뭐냐면 남을 속이거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재물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노동자들 고용해서 어떤 그 노동 환경도 그 돈을 아낀다는 핑계로 엉터리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하고 또 사고가 나도 모른 척하고 잘 처리하지도 않고 또 임금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삭을 주지 않아요. 전혀 떼어먹고 주지도 않고 또 주더라도 제대로 그것에 대한 응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요.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쌓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해서 좀 얘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역하는 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 사역하는 목사님이 정말 많은 외국 그 노동자들 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이 기회가 돼서 한번 이제 교회에서 그 사역하는 분과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연들이 각 흩어져서 일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 되어서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그 의사소통이 되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통역을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게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저한테 다 와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뭐 정말 능력도 없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연이라는 게 주로 억울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속상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행스러운 건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뭐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그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또 의료적인 사역도 하셔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도 하고 또 어떤 법적인 문제를 돕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쌓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물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실 때 이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법을 따라서 또 정당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남을 사기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재물을 쌓으려고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물질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반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제 재물을 쌓을 때, 물질을 벌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케냐에 사역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큰 식당을 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큰 식당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 참 좋으세요. 그래서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식당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당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자녀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출퇴근할 때도 셔틀 버스로 다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그 직원들에게 아주 정당할 정도가 아니라 충분한 임금도 주고 하셔서 이 직원들이 보통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들어온 직원이 끝까지 계속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거기 가서 이제 이 튀긴 새우를 한번 먹는데요. 근데 이 새우 튀기는 친구가 10년 동안 새우만 튀기는 정말 새우 튀김의 고수가 된 거죠. 근데 그만큼 나가지 않고 워낙 잘해주니까 계속 오랫동안 같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또 재물을 쌓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이 재물을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을 이제 벌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재물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를 경계하고 계시냐면, 벌었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방종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쾌락에 사용을 하고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호화롭게 불필요하게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갖게 되었으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사치하고 방종하게 쓰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 거 내가 쓰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따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욥기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쓸 거야. 물론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지금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딴 사람은 다 굶어 죽어가고 옆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난 뭐 어때?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파티하고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사서 채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똑같은 건데요. 그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죠. 이 사치하고 낭비한다는 건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건 쓴다는 거지만 이 3절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재물을 나를 위해 쌓아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좋은 일에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도 역시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잘못 사용하고 있다. 남은 돕지 않고 꽁꽁 내가 갖고 있어도 문제인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 하면 또 이 뭐 꼭 갖고만 있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사치하고 방종해서 쓰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맡겨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어떻게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잘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좀 이상한 느낌 안 드셨습니까?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이 녹습니까?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귀한 것은 특별히 금이 귀한 것은 녹슬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쌓아뒀으면 녹이 슬었을까? 쌓아둬도 녹슬지 않아요. 이건 잘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정말 귀한 것을 어리석게 사용해서 녹슬고 있다라고 과장해서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요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똑같은 거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은 어디다 쌓아두냐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근데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가 하늘로 택배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청교도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뭐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미국의 청교도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들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교도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금검 전략입니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직업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사기 안 치고 남 해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전략해서 잘 좋은 데 쓰는 그것이 바로 청교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도 통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좋은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치하고 낭비한 데 쓰지 마시고 선한 일에 쓰셔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사업의 부한,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을 주신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하고 선한 일에, 하늘의 보물을 정말 쌓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라. 멋있게 사용하라. 그리고 멋있게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본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으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라는 얘기죠.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멋있게 사용해라. 선한 일에 돈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 그 설교집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실화라고 하는데요. 1916년에 있었던 히티그린이라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엄청난 구두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어느 정도 구두쇠였냐면 그 음식을 데우려면 돈이 들어간다고, 연료가 소모된다고 많은 경우에 차가운 오트밀만 먹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아들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 가면 병원비 드니까 그냥 있으면 혹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병원을 안 데리고 가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결국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두쇠였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얼마 정도 있었겠습니까? 1916년인데 1억 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916년에 1억 불이면 지금 어느 정도 가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저금 통장에 있었는데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자식도 다리 절단하고 본인도 뭐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면 구두쇠신 거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 특별히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고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는 잘 쓰라고 주셨겠죠. 저는 뭐 물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구두쇠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행도 가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세요. 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치하거나 방종하지 마십시오. 뭐 옆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몰라, 그러지 마시고 나눌 수 있고 또 기부할 수 있고 또 선한 일에 정말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뭐 물질 쌓아서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눌수록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물질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한국에서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대박 터지세요, 그렇게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해서 그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부자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고, 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으니까 서로 축복한다고 부자 되세요 인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 있으면 편하죠. 예.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자유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자칫하면 재물이 내 주인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면 우리도 부정, 부패 저지를 수 있고요. 재물이 우리 주인이 되면 남 돌아보기보단 나만 생각하는 아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재물이 주인이 되면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에 열심히 실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버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정말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또 어떤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쓰느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들도 저희 딸도 돈 버는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라고 그래요. 돈 벌라고. 그렇죠? 무슨 너무나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게 당연한 것이죠. 아마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하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다 기도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도록 기도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격려도 하고 어떤 경우에 책망도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오늘 말씀. 어떻게 벌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그냥 번 거 갖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나눈 것처럼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그 말씀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 믿는 부모의 책임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교회 나가 신앙생활 다 그 말씀도 옳습니다만, 야, 너 번 거 가지고 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라고 신앙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으면서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 좀 얘기하세요. 야, 너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물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선한 일에 부요한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